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죄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의 전적 주권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거짓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한 모습을 보았죠. 자, 그러나 지난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성경은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사무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신실한 종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오히려 사무엘의 자녀들이니 당연히 믿음이 좋을 것이고 사무엘의 자녀들이니 당연히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누구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녀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전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콩가루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서도 구원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회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존경과 사랑 그리고 부러움을 한 몸에 얻었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옥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은 제자 목사님들 중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옥하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최근에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서 탈회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책까지 써가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고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무엘의 아들들도 구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구원도 내 자녀의 구원도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과 동시에 부모의 책임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이 자녀의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자녀를 객관화하면서 오직 자녀의 구원만을 목적에 두는 것이 그게 진짜 자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는 내 기준에 따라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준 자녀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부모를 배반합니다. 또 차별받은 자녀는 상처로 부모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아무리 품질 좋은 자녀라도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 객관에 사는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당해서라도 주님께 돌이키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내 자녀를 내 기대와 욕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고난이 와야 예수 믿게 된다는 것에 올소이다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세상 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는 살려만 달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제 구원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그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믿음 빼고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 그 여자입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멋있고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 대신 나의 왕으로 삼는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압제하고 착취하며 나를 종으로 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구속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체들의 눈물겨운 간증을 들어도, 또 공동체의 권면과 처방이 있어도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경고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속사 초창기에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고쳐보려고 설교나 양육이나 또 나눔 때 쓸데없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표현도 단어도 세게 써가면서 안간힘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서히 깨닫는 것은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죽어도 안 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괜히 제가 큰 소리로 떠들고 무섭게 말해봤자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공감은 없고 정답만 외친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떠나기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서도 제가 저의 죄를 본 것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에 그래서 오히려 덧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말씀대로 전하고 외치는 것, 거기까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 돌이킬 사람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로 안 될 사람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미리 경고하실 때 깨닫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고집 부릴수록 우리도 아프지만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그러니 미리 경고로 말하실 때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들리는 설교와 간증과 나눔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할 때 듣는 신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로 해서는 안 되기에 세상 왕 때문에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미리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요구가 타당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들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겪게 하셔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떼부리는 기도다 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떼부리며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봐야 깨달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결혼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매달 1억 원을 벌어다주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돈이 많아지니 아내 몰래 여대생에게 매달 1,800만 원을 주며 데이트 상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밖에서 자식만 안 나오면 된다. 대신 한 여자와 6개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허락 아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은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한 여자와 6개월 이상 만나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린 남편의 변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미 그 여자에게 1년치 성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계속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달 남편이 벌어다주는 1억 원을 그렇게 따박따박 받는 이 아내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공짜 없습니다. 세상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게 찾아올 불행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배우자, 자식, 돈, 권력을 왕으로 세웁니다. 주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경고해도 그래도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왕도 잘 믿는 그런 길은 없는 거냐고 끊임없이 없는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불신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또 학벌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회개할 테니까 내 자식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붙여달라고 그렇게 떼부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의 고집 때문에
떼부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끝내 우리가 고난을 겪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끝내 새 상황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가짜 왕이 아닌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니라고 해도 떼부리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도 11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요란스럽게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고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말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망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섬기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섬기는 세상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겪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겪어야만 돌이킬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이 외치실 때 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